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이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우리 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면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오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곳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이 내게 있으면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이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릴 텐데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황은영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으로 입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참 너무도 바쁘게 살다가도 저희가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함을 알지만도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과 나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며 저희들이 늘 깨어 살게 하옵소서. 요즘 코로나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은 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심히 힘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럴 때 믿는 우리는 더 전도에 힘쓰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힘듦과 어려운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살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함 중에 만나며 더 굳건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더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분이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해결해야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분이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양들을 이끌어 주실 때 늘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함으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며 갈급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가득 말씀을 통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기도 통해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시간에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김영숙 전도사님 중동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죠. 빛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오직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떨려서 물 한 잔 먹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6회에 나오는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의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사는 습관성 유산으로 걱정하는 산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진료하고 진단명을 말합니다. 산모는 태연하게 말하는 의사가 냉정하다고 느꼈는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산모는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습관성 유산을 가진 산모들을 많이 보니까 이 병은 병도 아닌가 보죠? 의사 선생님, 유산이 왜 병이에요? 유산은 질병이 아닙니다. 당연히 산모님도 잘못한 거 없고요. 앞으로 병원의 처방에 잘 따르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산모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습관성 유산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모든 책임이 산모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또 유산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산모에게 의사의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의사의 이 말 한마디가 습관성 유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산모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저 의사는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줄 아는 아주 좋은 의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타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또 용기가 되어지는지 오늘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맹인과 만나는 그 흔적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빛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있다가 없어졌거나 또는 지나간 뒤에 남는 자국이나 자취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상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 9장 전체를 가지고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빛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9장 바로 앞에 8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9장 5절 말씀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것, 만나서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서 성전에서 나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맹인된 사람은 의학 용어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시각장애라는 것은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장애가 있는 또는 빛을 일식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고치시는 분으로 인해서 그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떠올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일하는 보통의 낮, 즉 예수님께서 빛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그 일로 오셨음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분에게 빛의 흔적을 주고자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사람은 즉시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씻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즉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회복되었고 빛을 인식하여 앞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바르는 그 과정에 맹인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장면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맹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가 맹인이라는 이유로 받았을 사회 종교적 통념이 그를 아마 말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큰 상처로 인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조차도 그런 그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욕구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보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실로암에 가서 시키는 대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맹인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씻었지만 예수님도 그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그 CF송에 이런 그 CF송이 생각이 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유, 참 깨꼬리 같은 목소리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릴 그 일인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회 종교적 통념이 모두의 눈을 멀게 하고 또 그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보는 자들까지 막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빛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그 놀라운 그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되는 그 기억의 흔적을 주심으로 그 맹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억의 흔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묻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첫사랑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무릎으로 매달렸던 그런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빛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사회 종교적 통념을 넘어서 소외되거나 또 소중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의 흔적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들로 그 소망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는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사회입니다. 그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 우리가 부여받은 예수님의 빛의 흔적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할수록 소외되는 이들이 많고 다양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포기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빛의 흔적을 통하여 눈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가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흔적을 전해주고 또 우리도 그것을 가진 자가 되어서 더 많이 나눠줄 때 예수님의 그 빛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된 사람에게 빛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 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빛의 흔적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겨진 그의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치유된 이는 혼자였고 그의 곁에는 그의 이웃과 유대인들이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곁에 서게 된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암시를 해줍니다. 치유된 이가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발견한 이웃은 반응합니다. 구걸하였던 자, 거린이었던 자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사람인지 진위를 묻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에, 유대인의 공동체에는 회복에 대한 축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축하는 접어두고서라도 죄인 취급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이 메마른 공동체에서 살아온 그가 진실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죄인 취급하는 그들의 질문에 그는 대답을 합니다. 본 그대로 진흙을 이겨 발라준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씻어냈던 그대로의 그 말을 그는 대답을 합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치유된 이가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또 논쟁과 거친 갈등에 둘러싸여서 힘들다는 것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를 몰아세워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므로 모든 것을 중지해야 하는 날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치유받은 자의 축하는 다 멀리하고 오히려 그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고쳐준 그 빛되신 그 주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참 되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아니었음을 제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형제요, 한 공동체의 사람이요, 한 이웃이 이미 아니라고 배제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며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히려 그가 그 예수님을 따를까, 그를 치유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말들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그의 빛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다는 것이고 자기의 눈이 빛의 흔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본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부모를 또 부릅니다. 부모는 그 당시 예수를 시인하거나 또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그 아들이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때로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참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고침받은 이들이 아무리 논쟁을 하고 몰아가고 또 치주를 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된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치유된 이가 말을 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유대인들, 너는 근본도 없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제자다. 치유된 이가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눈을 뜨고 다니면서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또 당신들의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어떻게 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까? 또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눈이 먼 것이라면 그가 나의 죄를 없애야 눈을 뜨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저자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라. 이들의 논쟁과 갈등에서
치유된 이가 빛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속한 앞에 서서 대응하는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인은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그가 거린이었으므로 참으로 제압하고 약자였기 때문에 제압하고 또 강제로 힘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을 원했지만 실제로 그는 제압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얼굴은 그 당시 고쳐줄 때 그 얼굴은 알 수 없었지만 반드시 고침을 받은 그 증거가 자기의 몸에 흔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을 중시합니다. 이 유대교의 정결은 율법과 정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유대교를 지탱해 나가는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정결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와 삶에 존재하는 약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목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귀가 안 들리는 자나 눈이 먼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결이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그런 정결은 이미 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에 폭력이 있을 뿐입니다.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겠다는 협박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고 오류가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을 뿐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히려 거짓으로 포장된 그 유대인들의 거룩은 들통이 나고 많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치유된 이가 빛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서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죄인이라는 오명을 씻었고 또 치유받은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며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져 갈 때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대답함으로 그의 믿음의 선포가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빛의 흔적을 가진 자가 경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빛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빛의 흔적을 가졌다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당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당한 빛의 힘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니까요. 정직이 때로는 거짓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정직을 때로는 타협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나보다 더 낮은 자들에게 또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옳지 않은 것들을 강요받을 때 또 선함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한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자의 길에는 서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길을 행여라도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속으로. 이번 한 번만이야. 아니면 때로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때로는 묻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빛의 흔적은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다 오히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더 있음을 우리는 종종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했을 때 그 당당함을 섰던 그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보지 못하는 자였다가 보게 된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들을 우리도 기억함으로 이와 같은 자가 참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빛의 흔적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9장 35절부터 41절은 회당에서 추출된 그 이가 어느 공동체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나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계속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잠시 고침을 받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가 유대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여기에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지만 또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내가 반드시 믿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 헤매일 때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교회에서 출교해서 쫓겨난 그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치유 과정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말하며 자기를 붙이신 분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고백하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믿음을 물으십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치유의 분인 자를 믿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깨닫지고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입니다. 보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들었지만 고침을 받았지만 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그분이라면 제가 믿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진짜이냐고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었다고 다시 한번 자신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를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빛의 흔적을 가진 자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는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자기가 가진 그 빛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방향, 구원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이들을 향하여 심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참으로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그에게는 찾아가서 만나주지만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각신경에 장애를 가진 사람, 빛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 그리고 아예 방향 감각이 없어서 거짓된 거룩으로 똘똘 묻혀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라고 어두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와 유대교가 구분되어 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장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은 1장부터 빛 대신 오신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리고 중간에 주님이 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5장 9장을 통하여서 진짜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많은 장면들, 9장 전체를 하나하나 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빛의 흔적을 이어받은 자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나를 생각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나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보게 됨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사건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빛의 흔적이, 구원받은 흔적이 있을 거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당했을 때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던 흔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질병에 거쳤을 때 반드시 고침받았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라도 삶에 살아오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의 흔적을 주셨던 그 흔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빛의 흔적을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마 다 다르겠지만 아마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를 가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또 이러한 저러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의 흔적을 가둬버리고 보지 못하게 덮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걸로 전락시키게 많은 그런 경우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어떤 지금 질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어떤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성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빛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요즘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또 뭐 직장 다니고 또 다른 어떤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소상공인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관련되어서 어떻게 치면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다고 늘 TV를 보면 아니면 저의 주변에 봐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미술 선생님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고 한 분은 미술 선생님이지만 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분은 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이면 20명 데리고 큰 전시회나 미술관 같은 데를 가서 기획해서 다녀오는 일들을 해서 참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는 도중에 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운 이웃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했을 때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워서 진짜 밥 한 끼 먹고 조금 더 아껴서 먹고 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그 작은 그 가게에 현금으로 가서 결제해 주는 것들을 TV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또 선결제 주는 것들도 TV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실천했다고 저희에게 어떤 간증한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작은 한양대 앞에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는 돈을 조금 빼서 현찰로 밥을 먹고 때로는 현찰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현찰로 지급해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참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이때가 어렵다고 아니면 더 모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더 위축되고 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예수님의 빛을 가진 내가 또 또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흔적을 가진 자로 빛을 나눠줄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니까 이 많은 어떤 그 아름다운 동행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가게 살리기에 동참하고 선결제하고 또는 현금으로 물건도 사고 또 어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어린이를 위하여 무료로 쿠폰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가게에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또 개척교회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도 하며 또 어떤 교회는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하여 주기도 하고 또 몰래 구제도 하는 것들을 함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연약한 계층과 개인들을 또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살펴보며 서로 살아가기를 도모하고 있다고 어느 그 작은 아름다운 동행에서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의 흔적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어떤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기억함으로 빛이 나에게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 빛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므로 이 코로나를 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용기를 가지고 같이 힘을 내고 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공동체 한 자매니까 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극복해보자고 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군일 공동체도 또 저도 진심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빛의 흔적이 발산하여 나타난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이 보게 되었던 유대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밝히 보아서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 저와 우리 분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의 흔적이 빛을 발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의 흔적이 참으로 선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그 빛의 흔적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의 흔적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찬양합니다.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목원이라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의 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로 교회학교 각 부스에서 영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며 형통하며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이 다 복되며 상득해 되며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남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복받고 나가며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0월 1일 몰삭 기도회입니다.
총회적으로 잘못 눌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총회적으로 교회 회복을 위한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예배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원래 인터넷 예배 안 하는데 이 월삭 기도에만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천국 잔치 추수감사제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새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전도할 사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도 천국 잔치 초청 작정자 명단을 우리 작성해서 교회 내면 또 우리 기도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단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